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내용은 13장, 14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연결된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무조건 달려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번제로 또 아들을 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훈련이 없이 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의 때가 반드시 있고요, 이 훈련의 때가 통과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의 때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굳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강력한 불같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하게 용광로 같은 그런 불같은 연단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을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계속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대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믿음의 조상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만드시고, 처음에 단을 쌓은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사는 곳도 상수리 나무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곳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아브라함 그러면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냐 마물의 상수리 나무냐가 다를 뿐이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래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면은 교사, 가르친다. 모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른비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 모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안에서 그럼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수리 나무는 이제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너는 세상 만민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너의 울타리까지 되어지고, 너의 그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까지, 그런 약속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단을 쌓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딱 만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요, 의식주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던지 하나님이 주신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그런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아브라함이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딱 왔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일이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는 집, 네가 이제 심지 않는 나무, 엄청난 그런 복, 네가 엄청나게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반대였습니다. 180도로 반대예요. 꿈과 소망 가지고 딱 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떨어뜨려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훈련을,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어떤 길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다시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귀한 아름다운 귀한 그런 물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보석들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보석이 되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갈고 닦으면서 보석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쫙,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들이, 세상적인 모든 불순물들이 전부 다 빠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림에도, 우리의 흔들림에도, 우리가 지금 정말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지금 믿음자의 사람 맞나? 순간순간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서 세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눈에 보이는 거에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의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은 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근데요, 이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송철임 이렇게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바로라는 뜻은요,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뺏기게 되죠.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세상적인 선택을 했더니 내 있는 것까지 몽땅 뺏기게 되지는, 내 전 존재가 다 뺏기게 되지는. 아내가 누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내 자신이잖아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아내를 뺏겼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내 인생에 파멸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대적인 절망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뺏겼다는 것을. 내 모자라는 한쪽이 뺏겨버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내 이름이 창대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창대게 될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다 스포로 돌아가고 없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3, 4대가 됐는데, 믿음의 1대, 2대, 1대 아니고 2대, 3대가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이 바로 왕 앞에, 애굽의 파라오 앞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뺏겼지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넘겨줘 버렸어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나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 주겠다, 네 자녀에게 주겠다,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이 끝장나는 이 환란이 왔습니다. 이건 나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용광로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생을 완전하게 죽이는 용광로잖아요. 자존심, 자만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사상, 내 감정, 내 의지 어떤 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완전히 절망의 상태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선택했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을 선택했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잠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붓덩어리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에게 이런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저분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왜 저런 시련 속에서, 왜 저런 환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모든 각 사람에게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밟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 계산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 선택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 불순물을 완전하게 빼내는 용광로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광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이런 거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광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떤 모습을 찾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요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덩어리 같은 용광로 속에서 넣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애굽의 파라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돌려보내라는 사인이 뭡니까? 애굽의 왕의 가문에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온 까닭이 나무 여자를 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더니 아내가 돌아오고 재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그 환난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다렸더니요, 아브라함은 그것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여줍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돌아온 아내와 함께 또 자리를 옮겨서 이자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쌌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만 하시는, 나에게 축복하시고 약속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강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힘 있는 자,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파라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쌌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 문제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훈련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다면 이제 강하신, 누구도 능히 이길 수 없는 오직 강력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된다. 다시 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능력이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시 단을 쌓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마므레에 있는 그 강한 자와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누굴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척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꾸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우물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도 조그맣게 밖에 없고, 그리고 풀도 조그맣게 밖에 없는데 풀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우양들은 많고, 물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은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물이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땅은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게 비좁아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카 롯을 세워놓고 불러놓고 말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용광로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도 빼앗기는, 내 아내도 왕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어졌고 그것이 내게 어떤 한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강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걸 아는 이 아브라함이 기업의 문제에서, 사업의 문제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거 내가 선택할게.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우상장사였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용광로석에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근데 조카 롯은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눈에 보이는 요단들, 소돔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에덴 동산 같은, 애국같이 풍요롭고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다시 아브라함이 배고파서 애굽을 내려갔던 것처럼 이 롯이 세상을 선택합니다. 죄악이 있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부요를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요, 친교, 동맹, 연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면, 이곳에서 이 강한 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이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거 맞잖아요. 용광로 속에서 변화돼서 나온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주실 때는 이런 변화되기 원하는,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던 곳이 되고,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불을 사서 가족 장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왜 훈련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내 연단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내게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직까지 왜 끝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날까요? 아직까지 어디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강한 자,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힘 있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그돌라오멜에 있는 그 이제 저기가 그 왕이요, 그 그돌라오멜의 그 왕이 연합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로 이제 뭉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카 롯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까지 다 포로로 완전히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었던 그 이제 마므레와 아넬과 이제 그 에스볼이라는 이 사람들과 함께 318명의 군사,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이 군사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만 능력이시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요, 이
그러니까 31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그러니까 모든 단어마다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1부터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318이 나오는 값은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은요, 엘리에셀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력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런 군사를 이제 군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대적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과 싸워주시고, 재정의 가난을 가지고 오는 것들과 싸워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것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힘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원하는 영적 군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강한 자 하나님 앞에 나도 강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강한 자가 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사랑 타령만 하다가 나는 힘이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또 예배하고 또다시 예배하면서 이제 돌아온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서 예배를 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강한 자라는 것, 이 땅의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그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로서 이 땅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강하면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강한 자 하나님을 힘입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또 문제에 휘말려서 또 넘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자 하나님 앞에 그 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통과하느냐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언약을 함으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훈련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족보도 없고 항상 제상으로 계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죠. 샬렘 왕이라는 것은 샬롬 왕, 평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근데 이 샬렘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척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 불같은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절대절명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시고 소유를 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내 모든 의지로, 이제는 내 의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통해 가지고, 싸우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적인 부요가 아니라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서 강한 자로, 나는 영적 강한 자로 살기를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샬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하시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보혈이에요. 우리 죄를 부수게 주신 보혈.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잖아.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됐다. 진짜 너는 나와 하나가 됐다. 우리 부모들이 육의 피와 육의 살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과 죽고 피를,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하나님께서 이제 살을, 그러니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진짜 너 내 아들 맞다. 승리하는 모습을,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뜻을 이루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가 이긴 것은 318명이나 이 나하고 연합한 이 동맹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소유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11조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그러니까 아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지금 집을 짓고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강한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하다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10분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 그냥 11조, 그냥 10분의 1 딱 떼가지고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11조라는 것은요,
진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이기지 못한 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긴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겨서 얻은 것만큼,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빠 나 이것만큼 이겼어. 아멘. 공부한 아이들이 성적표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나 1등 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요, 첫 번째로 뭔가 아빠 나 이렇게 이겼어. 왜? 아빠가 주는 그 힘, 아빠가 주는 그 도우심, 우리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빠 나 이렇게만 이겼어.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만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진짜 강한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1,000,000원을 벌어서 1,000,000원 버는 건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했잖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그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동의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동의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내게 돌아오라.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11조를 내가 돌치렸다. 11조를 함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진 관계가 11조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로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조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누가 드린다고요? 이긴 자, 돌아온 자, 돌아온 자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긴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것만큼 이겼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좀과 동록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훈련이었습니다. 15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 어떤 방법을,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불같은 연단 속에, 시험 속에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 있고 고통이 있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가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정금까지, 정금이 되기까지 나를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발견할 것이 뭔가?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내가 가지는 지혜도 경험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나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분만이 진짜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강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멜기세덱께 주신 이 축복,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신, 네가 진짜 내 살을 가진 자고, 네가 진짜 내 피를 가진 자고, 나의 상속자 맞다, 내 자녀 맞다, 이런 복을 받으셔서 우리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정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훈련처럼 저도 훈련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